영혼 구원을 내 마음속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공간으로 확장이 되죠. 내 삶이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다워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삶의 행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인도해 주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 행보를 내서 그 길로 갈 때에 삶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할 때 대개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쓰느냐면 제자 훈련에다 갖다 써요. 신자 말고 제자 이렇게 가르치는 데 써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 붙어있는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예요. 나의 이기심을 억누르고 버리면서 이타적인 쪽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으로 해나감으로써 그 무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 없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live well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이게 거룩이고 경건이며 이게 신학이다. 저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알고 행하는 거예요. 모르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알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아? 이거는 불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들이 그러죠. 우리가 보고 만진 바라. 그리고 사귀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만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사귀었다.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거기에 뭐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이게 신학이고 이게 구원론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아둥바둥 해야 이게 진짜 믿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치 라이프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생명이 있어요. 변화는 누가 가능한 겁니까?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다워야죠. 장로교 신앙 전통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을 16, 17세기에 정리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걸 배우고 익히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면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선진국으로 만들어간 유럽의 역사, 몰락이 아니라 성장해 나갈 때의 그때의 동력, 16, 17세기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니까 나온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할 때 그 인간 자체가 변혁이 된 겁니다. 게르만족에서 유럽인으로.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온 역사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5개 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믿는다라고 할 때 커리큘럼이 단순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박해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순수함만 간직하면 돼요. 그러면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고 있다가 누가 내 목숨을 내놓아라 그러면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용기 있는 이 믿음, 순수한 이 믿음만 간직하면 된 겁니다. 그러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생겼을 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에 기대했던 건 로마의 정신 문명은 썩었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소수이지만 이들의 정신세계를 보니까 나라를 기댈 만하다. 그러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부패하고 호화롭고 방탕한 가운데 썩어져 버린 저들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5세기 때에 로마 교회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로마가 불타고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대학살을 할 때에, 그래서 관리들은 다 도망갔을 때에 교회의 대표자가 목숨을 걸고 게르만 민족 앞에 가서 타협을 하고 병자를 돌보고 다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권위가 높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국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 때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위험을 자기가 감당할 이러한 정신 능력을 로마 제국에 부여해서 로마를 버텨준 겁니다. 게르만 민족이 유럽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할 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이 두 개가 가르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하는 데에서, 다시 말하면 유럽의 게르만 민족은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통해서 개종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 원리는 성경이 최고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통치자의 그 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다운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통치자의 기본 자격 요건이다. 왕들은 기꺼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가르쳐줘. 공부를 시켜줘. 깨우쳐줘. 그래서 교회에서 읽고 쓸 줄을 아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국가 공무원으로 기꺼이 가져다 쓸게. 그래서 왕은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주고 수도원을 세워준 이유는 예배 드려라.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린 그 장소를 학교로 만들고 연구소로 만들고 교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글로색슨 7왕국이 있다가 바이킹이 들어와가지고 6 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은 한 왕국도 거의 멸망 지경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그 바이킹과 싸워서 단 한 번 처음으로 이기고는 그 자리에서 휴전을 했습니다. 산으로 쫓겨간 거죠. 그 싸움의 우두머리가 알프레드입니다. 우리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직자들을 초빙을 해서 교회를 맡기고 수도원을 세워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줘. 알프레드가 왜 대왕이냐? 이 정복자들, 침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제가 되었다라고 그러면 민족 경계를 떠나서 차별하지 않고 앵글로색슨족 교회도 맡길 정도로 대량 학살을 한 저들이지만, 앵글로색슨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을 당했지만 그 원한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고 당신이 잘 믿고 능력이 있다면 내 왕궁에서도 쓰고 내 교회도 맡기고,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의 유능한 사람도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오늘날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기초가 된 겁니다. 알프레드의 손자대에 이르러 영국 최초로 잉글랜드 국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잉글랜드가 한 나라가 되고 잉글랜드가 나중에 다른 세계 왕국을 통합해서 대영 제국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유럽이 황폐해졌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야만인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황폐해진 유럽을 개화시켜서 문명으로 만들고 오늘날 유럽의 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게르만 민족 대이동 이전의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멸망된 이후에 믿음과 구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상당히 달라지죠. 종교개혁이라고 한 건 뭐냐면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교회와 봉건제도가 결합하면서 중세 봉건사회가 만들어졌는데 보니 신학이 봉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급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7성례전, 복음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7성례전이에요. 7성례전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사제가 다 해줘. 신자는 뭐 해요? 사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왜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리분답이라든가 신앙고백서를 잘 배웠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값없이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 거야? 주입해 주는 거야. 왜? 주사기로 몸에다가 영양제 싹 넣어주잖아. 약을 타가지고 주사기로 넣어주면 감기 뚝 떨어지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는 거야? 주사기로 주입해 주는 거야. 그게 고해성사에서 그 다음에 미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 원리가 그겁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때의 사제들과 그들의 신학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중세시대 때의 하층민들, 중세시대 때에 맨날 전쟁하는 기사들,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아? 사제가 너 구원 그러면 구원 받은 거고, 사제가 너 구원 못 받아. 너는 죄를 졌으니까 시키는 것을 다 할 때까지는 구원 없는 거야. 그러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보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중세시대 때에 그렇게 믿은 거 이제 그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믿는 겁니다. 내 양심이 해방이 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 사회변혁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중세 때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조선시대 때에 노비로 태어났는데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준비될 무언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꾸자.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중세 때에 없는 얘기를 하지만 종교개혁의 원리를 어디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의 기풍을 바꾸고 로마의 수명을 1000년을 더 연장시킬 때에 그 생명력, 그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끌어들여서 이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정리한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고, 그 종교개혁 신학이 너무 방대하니까 교리문답서와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고백서로 하면서 그들이 그 신앙고백을 하면서 순교하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이라든가 네덜란드 신앙고백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그들은 뭐를 꿈꾼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우리는 이 믿음과 이 문서를 통해서 이 믿음, 나의 이 믿음을 가진 또 다른 나의 자손들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서 그 믿음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제국주의 시대에 오면서 저기에 믿음의 변질이 생긴 겁니다. 대영 제국이 원래 청교도들이 세우고자 했으나 청교도들이 쫓겨났어요. 국교회를, 성공회를 변질시키면서 침략하고 수탈하는 피정복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줄 때에 여기에 주인된 지배자의 기독교와 그 지배를 받아들이는 피정복민들의 기독교가 사실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고 이 나라를 변화시킨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겠죠. 그래서 저때에 일본의 식자층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족주의적 정신을 가르치는 교회를 향하여 뭐라 했냐면, 왜 아직도 구약시대적 신앙을 가지고 왜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항거를 하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 일본 기독교는 신약적인 기독교라면은 조선 기독교는 구약적인 기독교야. 잘못 배웠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나의 삶의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 각 요소를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그러한 삶의 질서가 이루어지는가를 볼 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 지적인 능력, 마음의 힘, 그리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